손님이 오면 다 그 신경이 아주 쓰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해야 되고 바쁘죠. 특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제게는 오늘이 이제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맞으려고 우리가 보통 때 이런 데코레이션은 하지 않는데 오늘 또 번쩍번쩍 뭐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수고를 해서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또 이 교회 담임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설레고 또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 오시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유심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바르는 화장품보다는 한 2배로 오늘 바르고 사실 한 2배를 바랐습니다. 지금 별 표시가 안 나요. 예. 하루 만에 얼굴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제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줄. 제가 뭐 안 바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보통 외모나 신체 조건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여기에 좀 목숨을 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얼굴이 좀 예쁘지 않다고 생각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저는 예쁜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특별히 이 학생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또 몸매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기가 죽는 것 같습니다. 외모 때문에 조롱을 받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외모, 신체 조건 때문에 그걸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극단적으로는 있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명연설가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자신의 신체 조건 때문에 8살 때 우울증을 겪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신은 건강했어요. 당시 그 공립학교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공립학교에 들어간 최초의 장애인 학생이 되긴 했지만 친구들이 자꾸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을 우리가 느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팔다리를 좀 다시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 팔다리가 제 친구들 같이 정상적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외적인 요소가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닉 부이치치는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닉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네 인생이. 근데 부모님들은 이 닉 부이치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다워. You are so beautiful. 네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다워.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해라. 분명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장애인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아이와 같이 수영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길렀습니다. 결국은 닉은 자신과 똑같이 장애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를 희망 전도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에도 갔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I am so happy.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외모로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우등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가 아니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존귀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예요. 인간을 찾고 싶다. 인간을 찾고 싶다. 당신은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요즘 뭐 이제 이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 위성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동시간대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듣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서 동실시간으로 지금 듣는 그런 세상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매스컴의 소식들은 대부분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아요. 계속 지금 지난달 계속 일어난 미국의 총기 사고,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동시에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참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극정성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또 이 ISIS라는 극단적 무슬림들은 차량 폭탄 같은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또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동영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튜브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ISIS가 사람 죽이는 장면이 막 나와 있는데 이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짐승 잡듯이 무자비하게 죽이는 모습을 찍어서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사실 이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문화입니다. 영화, 음악 등 특히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문화 코드가 있어요. 그 시대의 코드가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는 거의 폭력물 내지 에로물, 아니면 또 요즘은 또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악은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망쳐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자극적입니다. 그냥 우리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또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신매매, 또 장기매매. 우리 안에 멀쩡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보니까 안에 장기가 하나 없어졌어요. 신장을 빼간다든지 눈을 빼간다든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언제부턴지 우리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몸값을 먹이는 거예요. 자꾸 프로 선수들 몸값 먹이는 것, 저 사람은 10억짜리, 저 사람은 1억짜리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사람을 자꾸 수치로 계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점수로 저는 A 등급 I, 저는 B 등급 I.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수하고 여러분 그 아이의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또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이런 평가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목사로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직업이면 직업이죠.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걸 참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현대 문화를 생산해내는 문화 생산자들, 또 언론, 영화 공급자들,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들, 이런 미디어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어떤 상업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메시지를 받아요. 사실 우리 잘 몰라요. 그냥 무의식 중으로 자꾸 영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음악이 메시지를 던지고, 뭐 많은 미디어 언론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자꾸 던져요. 근데 그 메시지가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인간을 다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이래야 아름다운 거다, 살을 빼야 된다, 뭐 날씬해야 된다,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세뇌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인들 양귀비가 뭐 오늘처럼 날씬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미인의 기준은 다 시간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한 게 최고예요. 건강미가, 건강한 게. 우리는 전부 이렇게 이 상업적인 메시지에 세뇌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점수를 먹이고, 다른 사람들 점수를 먹이고, 열등한 사람, 우등한 사람, 이걸 우리 스스로가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서로 어우러져서 이 소사이어티, 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작가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아주 충격적으로 풀이를 했어요.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불행하게도 저는 크게 공감을 해요.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정말로 동물과 같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 말은 그 뜻이라는 거죠. 사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낮추고 죽이고 시기하고 동물과 같이 사회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동물같이 살아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이 원한이 있든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때리고 죽이고. 분노를 절제할 줄 몰라요. 마치 인격은 없고 말초신경 본능만 존재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인간의 이 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주가 얘기 들었는데 인간의 뇌 구조와 동물의 뇌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악어 아시죠? 악어. 이 악어라는 동물은 본능을 컨트롤하는 뇌만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악어는 딱 4가지 일만 한대요. 뇌 구조가, 뇌가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4가지 일만 해요. 악어는 피딩, 그냥 어쨌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상대 같은 악어라도 잡아먹어요. 그게 악어예요. 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 파이팅, 그냥 더 많은 걸 먹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계속 그냥 싸우는 게 자기들의 일상사예요. 싸워요. 프리, 자기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도망가, 또 자기보다 약한 놈이 있으면 따라가. 4번째는 섹스예요. 근데 어느 교수님이 마치 현대 인간들이 이 악어같이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우려를 나타내는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먹고 싸우고, 자기보다 강하면 비하고, 약자는 삼키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이 사회가 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것을 마치 증명하는 듯한 그런 불행한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참 귀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발걸음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 교회 한번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혼식에 와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죠. 장례식에 와라 그러면 가죠. 근데 이 교회 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했다고 믿는데 저는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인간이 동물군에 속한다. 저는 이거 제일 싫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뭐 오늘 진화론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동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물들이 탁 주일날 되면 잠깐만요 먹는 거 잠깐 멈추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좀 드리고 오늘 먹읍시다 이런 혹시 아주 명석한 고양이 봤습니까? 명석한 개를 봤습니까? 찾기 어려울걸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동물이라도 왜? 스피릿,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영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도 God is Spirit,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을 우리가 치료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질병 있는 분 치료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이 질병의 치료는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 왜 생겼나 이 근원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사람의 구성 이거 한번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재미있던데요. 사람은 26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26가지의 원소를 한번 돈으로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거 하던데 사람은 페트병으로 44개 물이 있어요. 거의 한 70%가 물이죠. 그거 돈으로 치면 어쨌든 한 44,000원. 어쨌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철분도 있고 탄수도 있고 인도 있고 석회도 있고 유황도 있고 구리, 요오드, 아연 이런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돈 계산 많이 해봤자 1,000불밖에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1,000불짜리인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1,000불은 좀 너무 싸잖아요. 근데 이 원소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겠죠?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영도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육체적인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일 고치기 쉬운 병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원인을 찾으면 돼요. 그건 어디 찢어졌으면 꿰매면 되고 안에 종양이 생겼으면 떼내면 돼요. 물론 심각한 캔서 같은 질병들도 있지만 그래도 육체의 질병은 원인을 찾아내면 의학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정신적인 질환만 해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정신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 없어요. 대부분 정신적인 질환은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요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요걸 찾을 수 있는 기계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카운슬,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할 뿐이에요.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그나마 정신적인 질병은 요즘 이제 다양한 호르몬 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상담 등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치를 하려면 길이 아주 멉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진국 캐나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여기보다 토론토는요 좀 적어요. 토론토보다 몬트리올이 훨씬 많아요. 몬트리올에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 거기 정신질환자 굉장히 많아요. 밴쿠버 많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잘 사는 이 캐나다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안타깝게 늘 기도하죠. 이 정신질환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적인 질환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의사들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료, 전인 치료 의사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목사 혹은 종교인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질병의 근본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병원이나 상담 기관에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의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인간의 대부분의 정서적인 상처, 소위 분노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뭐 부족이라든지 불안, 현대인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거든요.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수치,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감정적인 상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 이런 상처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생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제니시스라는 이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뭐 이 철학적인 이런 이 퀘스천을 한 번씩 던진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여러분 보는 이 세상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이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남자, 여자를 왜 만드셨는지, 가정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인간이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왜 시작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이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참 신기하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처음 원인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쉬워집니다. 저는 여기 뭐 이제 아직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 우리 책도 읽잖아요. 좋은 책이라면 창세기를 꼭, 창세기를 모르고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창세기를 모르고는 이 어떤 지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읽다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의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647-880-9870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뭐 세상 문제는, 세상 인생은 여러분들이 더 선배고 더 많이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맨, 남자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브리스,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스 이미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동물과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사자가 우리보다 힘이 센데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호랑이 사자를 그냥 우리에 넣어가지고 사육을 하잖아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물어요. 이 오염과 이 파괴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시시하게 보여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 우리가 정말 좋은데 뭐 그랜드 캐년이다, 뭐 나이아가라만 봐도 수많은 사람이 저거 보러 오잖아요. 우리는 동네인데 저거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난 갈 때마다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도 그거 보면 어메이징하게 생각하고 경외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위대해요. 하나님은 저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금지시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먹자마자 불행하게도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렸어요. 악을 몰랐는데 눈이 엉뚱한 곳에 열려버렸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나쁜 세계에 눈을 열면 안 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학교 생활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갑자기 애가 마약을 한다든지 성적으로 희한한 데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 눈을 이제 열면 큰일 나요. 여기에 눈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이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악도요, 이게요, 쾌락, 사람들이 죄를 그냥 짓겠습니까? 재밌으니까 짓죠. 이게 그냥 너무 재밌거든요. 죄 짓는 것도. 아시죠? 죄 지은 분들 아시죠? 이게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은 이 열매를 먹자마자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눈 보면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대화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통 위반하면 괜히 경찰이 있으면 나를 찾지도 않는데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슷해요. 죄 지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무 뒤에 자기들의 몸을 숨겼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겐 수치, 불안, 부족, 두려움, 모든 이 잘못된 감정이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Where are you? 아담아, 사람아, 네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니? 묻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저 나이아가라 카지노에서 막 신나게 당기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지금 지켜야 될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맞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제자리에 있느냐, 정치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다 왜곡된 모습은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켜서 생긴 거예요.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키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꾸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학교가 파괴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 목사들이, 신부님들이, 스님들이, 어쨌든 이 종교들이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사심을 품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와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늦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늦게 이제 예수 믿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죄 문제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절대 건너뛸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좋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야.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그래, 사랑이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실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팍 드러낸다는 걸 의미해요. 상처를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내가 딱 숨겨놓은 죄들이, 여러분들도 구겨서 숨겨놓은 이 죄들이 몇 가지씩, 저만 있나요? 하여튼 몇 가지 있죠. 있어요. 근데 그 숨겨놓은 죄를 막 끌어올려, 위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야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그 문제를 건드려요. 마치 내가 신뢰하는 의사가
의사 앞에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장내시경, 여기 캐나다에서는 뭐 이렇게 그래도 무료로 해주니까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세금이지만 이 장내시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엉덩이를 그냥 의사들 진짜 용감해. 엉덩이 까, 말하자면 엉덩이 까. 그러면 까야 돼요. 처음에 저도 상당히 남자 의사지만 엉덩이 내리라 그러는데 상당히 이걸 그거 안 내릴 수 있습니까? 내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내시경 할 때는 나도 보지 못한 내 몸 안을 의사들이 막 굳이 그냥 뭘 하는지도 몰라. 저는 마취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래야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상처, 죄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야 이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아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래 약속대로 하면 약속 위반이에요. 너 이거 열매 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약속 어겼으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약속 우리도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겼다고 해서 약속대로 여러분 합니까? 벌 줍니까? 물론 이제 주는 이제 독한 부모들도 이제 있겠죠. 독한 부모들도 있겠지만, 그게 큰 벌이라면 또 연기시켜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장애인이라고, 키가 작다고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꼭 빼닮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막 잘못했다고 죄 지은 것 나무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우리를 치료할 수 없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내가 대신 다 죄값 치를게. 내가 너희 죄 다 갚아줄게. 그리고 지신 게 십자가예요. 그게 여기 뒤에도 십자가 걸려 있는데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제가 우리 막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도 이제 애가 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는 근데 아직 그 SK입니다. 큰애는 대학생이고 그래서 뭐 제가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맨날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얼만큼 사랑해? 예수님이 얼만큼 사랑해? 자꾸 물어요. 자꾸. 그러면 억지로 대답하게 하죠. 얼만큼? 이만큼. 어쨌든 자기가 뻗을 수 있는 이만큼. 우리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동으로 이야기할 거. 이거 요즘 좀 컸다고. 이만큼. 여기 크니까 못 돼가지고 이만큼. 어릴 때는 진짜 그래서 이만큼 이랬어요. 얼만큼 사는 거야? 이만큼 이래서 얼마나 그게 보기 좋은지 자꾸 시키잖아요. 얼만큼 이렇게 시키잖아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넓이에요.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두 팔을 벌리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잘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실패한 걸 받아둘 직장 상사는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받아줘요. 잘못하고 넘어지고 해도 다시 돌아오면 부모님은 양팔을 벌리고 웰컴이에요. 웰컴. 애니타임 웰컴이죠. 항상 자녀들을 받아줘요. 돌아와라. 괜찮아. 품어줄게.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 십자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너 환영한단 말이야. 네 모습 괜찮아. 깨어져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완전히 망했어도 괜찮아. 병들었어도 괜찮아. 조롱받아도 괜찮아. 정신질환이 있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받아줘요.
왜? 예수님은 받아줄 정도로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고칠 정도로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십자가는 이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자녀가 지금 막 다른박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그냥 달려가면 절벽입니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탑 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 절벽의 끝자락에 섭니다. 절벽의 끝자락에 서서 손을 벌리고 안 돼! 스탑! 스탑! No more. 더 이상은 안 돼. 스탑! 더 이상 네가 전진하면 죽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 돼.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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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로 오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지옥으로 가면 안 돼. 돌아서.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십자가 보면서 아유, 십자가 왜 저렇게 많아?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아,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몸부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게스트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아마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그냥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내가 그 목사님 말씀 믿습니다. 나도 정말 저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을 고치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또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떨리고 감동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가슴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친구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 초청에 한번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Never give up.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포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